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이 깨달음이 뭐냐, 이거를 결국은 알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분별심이 조복이 안 된 거죠. 그러니까 분별심이 조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깨달음도 세속적인 그 분별심이 조복이 안 되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알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웬만큼 이렇게 법이 드러나고 이렇게 말하자면 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밝게 드러나서 뭐 계합도 되고 뭐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있음이 곱 생각 없음과 같은 것이고, 예를 들어서 뭐 안팎이 없고 조개간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경험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불이 중도 실상에 개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. 별일 없이.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는,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부족감을 느껴요. 그게 왜 그러느냐?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부족감을 느끼는데 그 부족감은 왜 오느냐? 원래 법은 완벽하게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생각으로 그 알 수 없는 법을 알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차이, 예, 그 틈 때문에 부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깨달음은 우리가 방편으로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깨달음은 알 수 없다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이거를 알려고 이렇게 하면 어 그냥 뭐 이럴 뿐이지, 생각으로는 이렇게 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. 왜냐하면 분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뭐라고 할 수 없죠 생각으로는. 어 그런데 아직 분별심이 접목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걸 알려고 해요. 근데 보면은 알 수 있는 건 아니야. 그런데 또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죠. 이렇게 온천지에 이 시공간이 깨어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우리가 허공이 깨어 있다, 깨어 있는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뭐라 할 건 없는데 이렇게 깨어 있다. 텅 빈 허공처럼 이렇게 깨어 있다, 밝게 깨어 있어요. 허공과 같은데 이렇게 깨어 있은 살아있는 공이다 이거죠. 살아있는 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도 생각이 들죠. 근데 물론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안다라는 생각도 또 들죠. 눈앞에 있으니까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죠.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밝게 깨어 있을 뿐이다.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다.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번뇌장이 극복이 돼서 선정적인 측면이 만족이 되죠. 고요하고 뭐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. 이런 측면이 분명히 경험이 되죠. 여기 살다 보면. 근데 한편으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아. 근데 원래 깨달음은 이 분명하지가 않거든요. 묘하다고 하잖아요. 묘법이라고. 우리가 현묘하다고 얘기하죠.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것은 말이죠. 분별이고. 그렇죠? 그러니까 분별심이죠. 근데 분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. 우리가 이 깨달음은. 왜? 이거 알 수 없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현묘하다고 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적인 측면과 생각을 벗어난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생각을 하는 세속적인 측면과 분별망상하는 세속적인 측면과 생각을 벗어나 있는 이거 해탈세계, 생각을 벗어나 있는 이
말하자면 분별심이 저복된 이 세계, 해탈 세계, 깨달음 세계. 이게 불가사의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. 그거는 분별이잖아요. 분명하지 않다, 분별이죠. 분명하다, 이것도 분별이죠. 안다, 분별이죠. 모른다, 분별이죠. 다 분별이에요. 방편이라는 말도 사실은 분별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죠. 다만 깨달음에 관련된 분별이기 때문에, 분별할 수 없는 분별이기 때문에 이걸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용납을 할 뿐이죠. 공부를 위해서. 그런데 우리 생각은 말이에요. 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알 수 없다, 이거에 대해서 이 분별심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요, 분별심이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속적인 습관이 너무너무 깊어서 그렇죠. 세속적인 습관이 너무너무 깊다 보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,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.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 견딘다, 분별심이. 그러니까 이 깨달음조차도 분별심이 알려고 한다. 깨달음조차도 분별심이 알려고 해요. 깨달음을 알 수 없는데, 알 수 없는 이대로 다 드러나서 부족한 게 없는데, 모르는 것이 없는데, 지혜 입장에서 보면, 깨달음의 지혜 입장에서 보면, 즉 분별심을 벗어난 입장에서 보면, 분별심을 저복하고 분별심을 항복한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다, 깨달음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분명하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.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밝고 분명하고 이렇게 깨어 있고 지혜가 밝게 드러나서 100% 지혜가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.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분별심이 저복이 안 되면, 분별심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거예요. 깨달음조차도. 깨달음 알 수 없다, 생각을 벗어난 세계다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, 방편으로. 그러면 그걸로 이제 된 거죠. 문제가 없잖아요. 깨달음의 세계는 깨달음의 지혜로 알 뿐이지 아르마리로 알 수 없다. 이거 법성계에도 나오죠. 능지소지 비여경,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능지소지 비여경. 깨달음의 지혜로 알 뿐 아르마리로는 경계로서는 알 수 없다,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방편의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분별심으로는,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죠. 그래서 그냥 깨닫는 거죠. 그리고 깨달음은 완전히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,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손댈 게 없어요. 밝게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. 온천지에 시공간이 깨어 있고 허공이 깨어 있고 다 깨어 있단 말이에요. 살아있는 공, 깨어 있는 공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 있어요. 깨어 있고 이걸로 100%다 드러나 있어요. 지혜가 밝게. 이걸로 만족이죠. 그런데 분별심이 저복이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. 분별심이 저복이 되면 이런데,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는 이런데 분별심이 저복이 안 되니까 부족감을 느낀다는 거죠. 분별심이 저복이 안 되니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 있으니까 부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. 깨달음조차도 알려고 하니까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깨달음을 알 수 없다, 불가사의하다,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 자기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분별심은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분별심이 그 무의식 중에 깊숙이 아주 그 습관적으로 뿌리박혀 있다 보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생각이 이 정광석화처럼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. 분별심은 뭔가를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이게 깔려 있다고, 무의식 중에. 그런데 깨달음은 아무리 자기가 봐도 알 수가 없거든. 알 수가 없어요.
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알 수 없다는 것을 못 견디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깨달음조차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. 분별심, 마지막 분별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, 이 깨달음조차도 알려고 하는 마지막 분별심, 이 분별심 때문에 부족감을 느낀다.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? 생각으로 간다 이거예요. 생각으로. 이 지점에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알려고 해서 그러니까 머리로 이제 알려고 하고 그 2%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. 아는 걸로 채우는 거죠. 생각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경전의 말씀, 방편의 말씀으로 채우고 땜빵을 하는 거, 땜빵을. 그 알려고 하는 것이 분별심의 마지막 망상인데, 그 망상이니까 그게 깨지고, 그게 망상이니까 저복되고, 그 망상이니까 그게 허망한 거니까 그게 사라지고, 그래서 그 망상만 사라지면 온전한 거예요. 그 알려고 하는 망상만 사라지면 온전하다고 이게.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그 마지막 그 틈을 망상으로 채워가지고,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것으로 메꾸는 거지 자기가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그게 틈이 돼가지고 그게 깨진다. 거기서 이제 그 생각이 줄줄줄 새는 거죠. 생각이 줄줄줄 새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원만 부족한 법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. 이제 온전히 못 드러나고 그 망상심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. 마지막 관문을, 망상심이. 그러니까 온전한 법이 드러나지 못하고 계속 부족감을 느끼니까 계속 거기에 생각으로 채워 넣는 거죠.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. 그 알려고 하는 망상심, 깨달음조차도 알려고 하는 그 분별 망상심, 끈질긴 그 분별심이 저복이 돼야 된다. 그게 망상이니까, 그게 생각이니까, 그게 깨져야 된다. 그랬을 때 원래부터 온전하게 갖춰져 있던 이 법이 100%다 드러난다는 거예요. 이걸 이제 일원상이다, 아공법공이다, 인후구망이다, 반본한원이다,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. 이제 분별심을 저복했다. 이렇게 분별심이 저복됐다, 항복했다. 분별심을 항복시켰다.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불만족이 없어요. 부족한 게 없고 이제 그냥 만족이고 이게 모르는 게 이게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거예요. 모르는 이대로 100% 법이 드러나서 알 필요가 없어요.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 모르는 이대로 모르는 것이 없이 밝게 드러나 있어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. 그러니까 온갖 자기의 하루에도 5만 가지 하는 생각의 뿌리가 다 드러났다. 생각의 모든 뿌리가 다 드러나서 모르는 것이 없어지고 알 필요도 없어지고 알려고 하는 것이 망상이고, 원래부터 법은 알 수 없이 온전히 다 100% 드러나서 알 수 없는 이대로 모든 걸 알고 다 보고 이런 상황으로 된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족감이 없어지고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그러니까 굴곡이 없어지고 중도 실상, 그러니까 원만하게 된다. 부족감이 없어지고 항상 만족한다. 항상 만족한다는 것은 그 불만족과 만족의 그 만족이 아니고 그냥 법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감을 못 느낀다. 불만족을 못 느낀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이것이 우리가 그 법조차, 깨달음조차도 알려고 하는 그 분별심이 망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게 부셔지고 깨지고 바른 법이 이렇게 원래부터 있던 바른 법이 100% 드러나게 된다. 이것을 이름하여 분별심이 저복됐다.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,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10년 이상 걸린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선업자.